아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교회 생활. 사실 신성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 또 신성한 영역인 거듭난 우리의 영, 그 안에 사실 또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성이란 단어는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속한 치유, 하나님께 속한 축복,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이제 생명의 체험의 첫 번째가 거듭남이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듭나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영접하는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야. 거듭나면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생명을 실제로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낳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기본적인 축복과 누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자도 우리를 만질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거듭남의 결과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말로 새로운 창조가 됐다는 거. 새 창조. 이 하나님은 옛 것을 가지고 새 것을 만드십니다. 이 지구도, 이 우주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지만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지만 타락하죠. 그래서 옛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새 사람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본성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그냥 타락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요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니까 우리 안에는 실제로 새로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다. 그래서 새 창조, 새 피조물. 그래서 이 가장 신앙생활에 우리가 새 창조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본성,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우리는 어떠한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형식과 의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새 창조가 된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실제니까. 그래서 거듭나면 우리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됐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한영된 존재가 됩니다. 뭐 사실 연합이란 단어는 로마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칙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돼서 모든 것을 끝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이제는 연합됐구나. 내가 거듭남으로 주님과 연합됐고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이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난 결과는 하나님의 자녀, 새 창조, 주님과 연합, 한 영이 된 게 바로 그게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러한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또 새 창조의 모습으로 또 주님과 연합된 한영된 생활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듭이 나면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사실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흥하고 우리는 점점점 감소되는, 점점점 우리 하나님이 점점점 요소가 우리 안에서 많아지고 하나님의 성장이 이제 그러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 자체가 씨를 뿌리는 분이시고 주님 자체가 씨입니다. 씨. 주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의 마음에 심으러 오셨어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생명이신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의 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좋은 밭이라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 근데 알다시피 이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죠. 우리가 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너무 사람의 세상에 통로가 많으니까 씨가 땅에 박히지가 않아. 결국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땅에 뿌려졌지만 밑에 돌들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아주 햇빛이 이렇게 강하게 비칠 때는 뿌리가 깊어야지 수분도 빨아들이고 사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결국 타서 말라서 죽습니다. 어떤 씨는 땅에 뿌려졌지만 주변에 가시떨기 나무가 많아서 보통 가시떨기 나무가 더 빨리빨리 자라요. 원래 사실 우리가 아는 밭에도 뭘 뿌리면 잡초들이 훨씬 빨리 자라죠. 이것이 훨씬 더 자라니까 이거 자라긴 자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밭에 뿌려졌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어찌하든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죠. 그래서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단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 죄를 처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런 것들이 처리돼야 이제 이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처리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우리 과거의 생활 방식이 있었어요. 과거의 생활 방식. 이 과거의 생활 방식이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거듭난 후에는 거듭난 생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과거의 생활 방식을 처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 성장을 빨리 받게 될 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구원받은 삭개오 이야기 잘 알죠. 삭개오는 세리였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멸시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이 나도 우리 주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양 키가 작아서 무슨 뽕나무에 올라가서 우리가 어릴 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주님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딱 만나고 주님의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로 네 갑자리나 갚겠습니다. 이건 진짜 구원 중의 구원이죠. 자기의 옛 생활 방식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처리하겠습니다. 놀라운 간증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구원받기 전에 생활 방식이 처리되는 거예요. 아주 자발적이죠.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의 느낌이 강건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또 하나 사건이 크게 기록되는데 에베소 사도행전 19장이죠. 19장에 보면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냥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많은 자들이 구원받고 특별히 그곳에서 이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기에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에베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이 사도 바울이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막 쫓아내니까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면서 정신이 온전해진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러면 나도 한번 저 바울이 하는 그를 따라야겠다. 그래서 저 귀신 쫓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막 귀신 쫓고 막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가는 걸 보니까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도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큰 사건이 터지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그 외치는 마을사를 이렇게 덮어갖고 막 옷을 벗기니까 놀래갖고 도망갔다는 그런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거기에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 사건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적인 모습을 보니까 무서움이 있으니까 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겠다.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 버려야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부터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두고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 당시 그 에베소에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마술을 추종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초자연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 지금도 세상이 그렇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모해서 뭐 점치고 뭐하고 막 많이 쫓아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진짜를 보고 놀래갖고 그 거기에 관련된 우상에 관련된 마술에 관련된 것들을 책들을 다 갖고 나와서 그것을 태워버리는. 뭐 가격이 한 은 5만이 됐더라. 뭐 그 당시 보통 이렇게 은 한 양이라 그러죠. 은 5만이니까 뭐 은에 5만 배니까
하루, 그게 은이 바로 하루의 일당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계산 좀 보통 책을 보면 그 하루의 일당이 이렇게 하루의 품삯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가격이 되는 그런 것들 다 태워버려요. 과거의 생활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어차피 과거의 생활을, 옛 생활 방식을 처리하는 게 영적 성장을, 대대 성장을 빨리 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생활 방식에서 우리는 무엇을 처리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것을 버려야 될 것인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과거의 생활이 대부분 불의했고 불법적이었습니다. 죄에 속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처리를 해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성한 생명이 잘 자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불의하고 불법, 불의와 불법은 비슷한 겁니다. 의롭지 못하고서 대부분 불법한 것이고, 불법은 대부분 불의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도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불의와 불법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속여서 빼앗고, 속여서 돈 벌고, 강제로 취하고, 훔치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침해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내가 갖고, 또 빌린 것을 돌려주지 않고, 여러 가지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러한 과거의 일들이 우리 안에 생각이 나면, 생각이 안 나는데 할 수 없고, 우리 안에 생각이 나면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처리하는 게 좋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것이 생각이 났다. 내가 그냥 불의하고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지. 이것이 생각이 딱 나면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이 자꾸만 나요. 그러면 그 영적 성장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그런 과거의 이러한 모습이 생각이 나면 나 다시는 이제 불의와 불법을 다시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말뿐만 아니라 처리할 수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갚을 수 있으면 갚아주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의와 불법을 처리해야 우리 안에 양심의 자유함이 있으면서 생명의 놀라운 성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불의와 불법뿐만 아니라 그냥 부당한 거, 부당하다. 부당하다. 이것은 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부당한 것은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것, 그런 뜻을 말씀합니다. 내가 내 돈일지라도 우리가 술 먹는데 돈을 많이 쓴다. 도박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 음란하는데 돈을 많이 쓴다. 이런 것들은 부당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돈 번 것은 정직하게 내 돈이니까 벌어서 나쁘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해요. 아주 꼭 술 먹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안 그래요? 그렇죠.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도박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오락하는 게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이거 불의하고 불법하고 다른 거예요. 또 이렇게 음란한 동영상을 본다. 이게 죄인가? 죄라고 말하기는. 그러나 부당한 행동입니다. 방탕한 행동이죠. 좋지 않은 행동이에요. 이런데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도 나는 자기가 그냥 내적으로 생명의 느낌이 있어야죠. 이것을 억지로 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요, 아까 삭개오도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의 많은 성도들도 억지로 행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런 내적인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지금부터 다 과거를 다 정리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교회 올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뜻이 아니라 생명의 영적인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죄라고 느끼지 않아도 또 신앙이 성장하면 옛날 일이 그것이 불의했구나, 그것이 부당했구나, 합당치 않은 거야. 성적인 성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느낄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발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하고 불법을 넘어서 부당하게 생활했던 거,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도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합당하게 잘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그러한 생활을 부당하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또 한번 처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악하고 아주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상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상에 관련된 그런 어떠한 물건을 갖고 있든지, 뭐 그런 그림을 갖고 있든지, 그런 뭐 옷을 입든지, 뭐 이렇게 용 그림 막 이런 데 다니는 사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우리는 뭐 용 문신을 하고 막 이렇게 또 그런 대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해요? 우상과 관련된 것이죠.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있든가 소유하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주님 볼 때는 악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연약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짓는 것이지만 이러한 부당하고 이런 우상에 관련된 것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큰 죄입니다. 사실은 진짜 큰 죄는 우상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겁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직접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 관련된 어떤 물건들, 그림들, 부적들, 점치러 다니고 뭐 점성술, 뭐 별 보고 뭐 이렇게 뭐 오늘의 운세 이런 거에 관심 있고 재밌어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부당한 거. 이런 것들은 진짜 정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런 것은 진짜 하나님이 뭐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구약에 보면 죽이라고 말하죠. 죄를 지면 이렇게 갚으면 돼요. 뭐 남이 거 훔쳤다 갚으면 되는데 4배 이렇게 구약적인 방법. 그러나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에 관련된 것은 확실히. 그래서 종종 이렇게 진짜 옛날에 우리 순복음교회 특징이 그냥 구원받고 처음 구원을 받다면 그 지역장님들이 조양님들이 같이 그 집에 가서 권사님들과 함께 혹시 나는 뭐 부적부적 다 띄어갖고 그냥 태워버리자 나가갖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떠나감으로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런 간증도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 집에 어떤 도장이나 어떤 그림 야 이거 비싼 건데 그냥 이게 잘 그러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들어가고 그냥 확실하게 깨버려야 돼. 어제 부당하고 얘 우상에 관련된 것들은 확실하게 처리해야 또 귀신들이 그 배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가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옛 생활 방식, 구원받기 전에 내 스타일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음악도 뭐 옛날 뭐 팝송이나 락이나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 그런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내 구원받기 전에 내 생활 방식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뭐 친구들과 이 모임이 늘 있었어. 뭐 나이가 있는 분들은 뭐 친구들 여자분들은 뭐 개 모임 무슨 동창회 모임 무슨 운동회 모임 뭐 친목회 동호회 그런 거에 늘 왜 사람들은 그냥 그런 친교가 필요하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너무 그런 데 시간 쓰지 말고 이제 우리는 교우 생활, 지역 생활, 봉사 생활 이렇게 우리의 생활 방식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는 대부분 성도들이 젊은 분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 또 아니면 어릴 때 그냥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이 막상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학교를 가면 학교들 세상 친구들이 늘 욕하고 막 희롱하는 말 음란 뭐라 그러죠? 야 그런 음란 배설인가 뭐 음란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막 학생들 세상 친구들이 하는 스타일 세상 애들이 노는 방식이 있어요. 그냥 늘 이게 어릴 때 구원받고 교회에서 다녔던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 그런 경험을 안 해봤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쉽게 미혹되는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어차피 그런 것을 다 잘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활 방식도 잘 설명을 잘 해주고 그런 걸 처리해야 우리 안에 속 생명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옛생활 방식은 우리가 로마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로마서 5장 8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옛생활 방식을 처리할 때 우리 속생명의 느낌이 생명의 느낌, 평안의 느낌이 올 때까지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뭐 외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각 종교의 어떤 경정들이 있어요. 경정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우리 종교는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모든 종교마다 그들이 생활하는 방식의 어떤 경전들이 있는데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생활 방식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사는 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문자적인 성경 가르침도 좋지만 이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진짜 하나님 말씀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데 이 생명은 우리의 속에 생명의 느낌이 있습니다. 이 깊은 곳에서 영어 안에서 생명의 느낌이 올 때까지, 평강의 느낌이 올 때까지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처리할 때 마음의 생명과 평강의 느낌이 안 오면 더 자백하고 더 확실히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생명의 생명과 평강이 올 때까지 내 생활 방식은 확실히 처리해야 된다. 뭐 그것이 한 번에 처리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적인 성장에 따라서 그 생명의 느낌이 점점점 편해질 거예요. 어느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요 어떤 행동을 해도 별로 이렇게 생명의 평강의 느낌이 별로 없으니까 편해요. 근데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요 아주 예민하게 느낌이 강해지죠. 우리는 옛날에 그냥 죄를 밖으로 줘야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또 근데 속으로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미워할 수도 있죠. 근데 뭐 신앙이 처릴 때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듭니다. 근데 신앙이 좋아지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속이 편치 않아요. 겉으로 행동도 안 했는데도. 왜? 신앙 생명의 성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명에 요구하는 것이 깊어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려면 하나님처럼 모든 일에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을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올릴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장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생활 방식을 처리해야 된다. 특별히 아까 불의하고 불법적인 것을 넘어서 특별히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확실히 버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을 이렇게 붙잡잖아요. 배가 이렇게 부두에서 떠나려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배들이 이렇게 떠나기 전에 항구에 이렇게 묶어놓죠. 줄을. 왜? 혹시 나는 떠나날까 봐. 근데 나는 이 배가 추락하려면 이 묶음을 어떻게 풀어야지 배가 나갈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 특별히 우상에 관련된 것이 묶여 있으면 절대로 배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절단해야 여러분에게 영적인 생명의 자유함과 성장과 축복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듭난 후에 영적 성장을 위하여 우리의 옛생활 방식을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결단도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의 느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느낌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처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자, 주여 3차